네, 됐습니다. 꽁 소리 났어요. 네, 네, 됐어요. 네, 오늘은 우리가 오늘은 우리 2번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지혜.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편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라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이 보면은요 여기에 에베소가 있고 고린도가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 가가지고 두란노 서원에 있을 때 고린도 전서를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왜 보내는가? 고린도 교회에 분당이 생겼다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한테 몇 가지 묻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분당이 생긴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중간에 지금 그거를 하면서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분당이 생겼는데 왜 너희들이 분당을 짓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계속 이어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십자가의 도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그러면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좀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우리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예수님의 이 피 때문에 사람들이 속죄함을 요걸 믿는 자들은 속죄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아서 그들이 구원함을 얻는다. 요걸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십자가의 도가 맞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들한테 더 중요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이 죽는다는 것은 이 사람 속에 있는 육적인 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적인 정, 그 다음에 욕심, 이게 탐욕으로 우리한테 나오는 것인데 이 탐욕이라는 것들, 육적인 정,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디에 박혀버렸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박혀가지고 죽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에 있는 이 사람들 여기 이 속에는 그래서 뭐가 들어가느냐면 이 겉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깨끗한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새롭게 거듭난 이 사람은 이제는 세상에서 무엇을 이길 수 있게 됐느냐면은 육적인 이 욕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이라든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한테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능력, 이 사람한테 이런 능력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어떤 삶을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은요, 사실상 능력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묶여가지고 있어서요, 육적인 욕심에. 그래서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보세요. 사람이 육적인 욕심을 부리면 뭐가 나오느냐면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죄를 짓게 되면은 이제는 죄가 왕노릇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이 나를 묶어가지고 계속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일생을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끝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의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생을 죄 짓는,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탈출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를 딱 알게 되면, 우리 십자가의 도를 듣게 되어서 우리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이 육적인 본능적인 정과 욕심을 못 박아가지고 나한테는 뭐가 생기느냐면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영적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고 내 영도 깨어나고, 그래서 영적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영적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요. 이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피조물들이 바로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이 피조물들은 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사람이 더 이상 사망의 종로를 타는 것, 이 죄의 종로를 타는 데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면은 정과 욕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못 받고 이제는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영적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한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자,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죽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니네들 그게 뭐냐, 뭐가 잘나서 그러냐.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 사람들 막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웃기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소자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요,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요. 이게 제가요, 끌 줄을 몰라가지고, 아까 분명히 껐는데 지금 내가 어저께 이거 샀거든. 그래서, 끌 줄을 몰라요. 이게 안 꺼져요. 네? 이런 거 꺼진 거. 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소자한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누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한 명이 주어지건 두 명이 주어지건 이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이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한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생명을 불어넣는 삶을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한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들한테 맡기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직분을 우리들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작은 소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달만 하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생명을 주시고 안 주시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거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직분을 아주 잘 감당해내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이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막 살았어요.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막 살았어요. 그런데 이 정욕에 이끌던 나의 삶이 나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부터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겨버렸어요. 이거는 능력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거기에 막 욕심에 시달려가지고 막 욕심을 부리면서 살았지만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것을 이 성령님을 힘입어가지고 그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포기할 수 있는 능력.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 어쨌든지 나한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죽을 때까지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딜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한테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에서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조금 우리 생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다 입혀주시고 어떤 경우에는요 하늘의 만나가 딱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들한테 주실 수도 있어요. 하늘의 만나도 보게 되면은 하늘의 만나가요 희한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쪽으로 갈 때마다 거기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가는 곳구만 예전에 떨어진 그 장소에 더 이상 만나가 떨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떨어지고 저쪽으로 옮기면 저쪽으로 떨어지고 이것처럼 우리들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들한테 먹고 있고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채워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들은 욕심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전에 한번 저한테도 이런 하나님이 시험을 이제 하시는데요. 그때 이거 이제 막 가르쳐 주실 때예요. 탐욕을 버리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인데 탐욕이 없습니까? 저도 탐욕이 다 있죠. 겉사람에 있는데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것을 버리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계속해서 뭐 하나의 큰 건수가 하나 있었는데 건수라는 거는 돈 버는 거 얘기하는 건데 돈 버는 건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이거 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챌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도할 때마다 이게 버리고 싶은 버리라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가 이번에 한번 해봐라. 한번. 그래서 내가 그럼 버리겠습니다. 말하고 버리겠습니다. 근데 나 아까 아쉬워서 뒤를 돌아봤어. 뒤를 돌아보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무슨 꿈을 꿨느냐면은 갑자기 내가 뭘 이렇게 꽉 먹어가지고 입에서 이렇게 확 입속에 한 움큼 물고 있더니 그거를 확 뱉어내버리더라는 거야.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번에는 내가 이걸 이길 수 있구나. 이게 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한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별 그렇게 이제 이런 이 웬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 세상 것들 나한테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나한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굉장히 큰
크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의 모습을 한 번씩 한 카트씩 다 보여주시는 거야. 가지고 있는 그 탐욕, 욕심들 이런 것들을 그런 없으신 분들은 안 보여주는데 있는 분들을 이렇게 딱딱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구나. 아직까지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알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는 이와 같이 살아가. 이제 나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나와 같이. 그래서 그런 이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이게 시험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막 딱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는 일어나라 해가지고 안진뱅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도 능력이지만 이거보다 몇 푼 능력이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그리고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여기 이 현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낫는 것보다는 집에 돌아가다가 낫는 걸 좋아하십니다. 네, 현장에서 일어날 것 때문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 나한테로 쏠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거 절대 원치 않아요. 네, 그 사람한테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지금 당장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하고 가면 나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이 은사를 앞섭니다. 은사 폐해요 이거. 다 폐합니다. 그럼 믿음 절대 폐해지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딱 하게 되면은 나사버리는 거예요. 병도. 안 낫는 병이 없어요. 네. 믿음으로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보이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내가 기록된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믿는 대로 현실 속에서 현상이 확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도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 현상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만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의 사람이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는 건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지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죽은 육의 삶을 내가 쫓아가고 죽어버린 내 육적인 모습을 내가 쫓아가게 되면은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쫓아가고 싶기는 하지만 우리가 왜 육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깝기 때문에 좋은 게 너무 많아 세상에. 요새 세상에는 좋은 게 너무 많아. 나도 이거 오늘 어저께 했는데 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 딱 보니까 난 이런 거 몰랐는데 내가 아직 조작은 잘 못하지만 좋은 것 같아요. 뭐 별게 다 있는 것 같아. 근데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고장나고 그래서 이걸 바꿨는데요. 이게 하여튼 좋은 게 너무 많았는데 좋은 거 더 좋은 거 가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그거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운명 지어진 삶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은 폐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이라는 것이 폐해진다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생명력이 없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의 총명이 취해진다는 것 이것도 생명력이 없는 지혜이기 때문에 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실상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것이 생명력이 없는 지혜이기 때문에 실상은 지혜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혜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없는 지혜라는 것은요, 이것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그것을
내가 알고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서 내가 행할 경우에는 막 나에게서 그것이 변화되는 이 환경들이 변화되고 환경들을 막 이렇게 변화시켜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지혜가 이게 생명력이 있는 지혜죠. 근데 그냥 탁상공론의 지혜라는 것은 아무 지혜도 아니라는 이 세상 지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는 하나님이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하고 이 세상의 지혜하고 이게 비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뭐 지식의 세계, 지혜의 세계를 계측해 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는요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한 것처럼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물이 있는 데서 말씀을 하시면은 묻이 생겨나버려요. 그냥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을 경우에 그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본래 원리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인데 이거에 의해서 묻이 드러나니 묻이 뭐 이 땅 속에 있었던 물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입이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드러나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이 능력의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인데 이 세상에 어떤 지혜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지혜가 빵을 이렇게 띄워주는데 여기 빵이 생기는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꼼짝달싹을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점, 다시 또 한계점이 나타나는데 세상 지혜의 한계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혜이고 진짜 진리를 스스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미련한 것이다. 세상 지혜는 미련한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을 하시느냐 하면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전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작은 소자한테 가가지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이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도가 전달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을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우리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보내가지고 도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하느냐? 예수님이 전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만 사람들한테 전달하는데요. 딴 거 전하지 말고. 딴 거 전하면 혼탁해져요. 혼탁하기 때문에 순수한 말씀만 딱 전하고 그 사람 막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믿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요것만 전달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의 방법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상은. 우리가 여기서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전도를 딱 하고자 하는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나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도를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령님이 또 무슨 생각을 주시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나한테, 저 사람한테 딱 맞는 전도의 생각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말씀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영이, 이 사람의 심령이 있는데 이 사람의 심령 속으로 말씀이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심령 속으로 말씀이 확 들어가게 되면 그가 내면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람이 내면적인 변화가 생기면 굴복합니다. 겉으로 들으면은요,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말씀이 심령 속으로 확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생각나요. 우선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우선 화장실 갈 때도 생각이 나고, 이게 막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 이 전도가 얼마나 위대한 방법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미련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육신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같이 가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위대한 역사, 능력이 막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한테 우리 고린도전서 이걸 듣는 기간 동안에는 그 사람 교회 데리고 나올 생각, 이런 목적 가지지 마시고 순수하게 진짜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증거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가가지고 밥을 사주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밥 사줄 돈이 없으면 주님한테 요청해. 주님, 내가 전도하려는데 돈이 없습니다. 밥을 사줘야 되는데 저 사람. 그러면 딱 줘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삶을 내가 딱 사가지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전도의 방법을 우리 교회 나와서 이러지 마시고 복음을 전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복음, 순수한 복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 변화됐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게 되었는가, 이것을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전달을 할 때에는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전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그게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야, 내가 이 말밖에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변화될까, 이런 막 역사들이 나타난다고요. 이게 전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은 너무 신나게 전도했어요. 가가지고 막 예수님을 믿으라면 나도 믿겠다고 그러고, 나도 우리 1970년대 그랬어요. 1970년대 이럴 때 막 이게 좀 가난했을 때인데, 이때는 막 복음에 열정이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냥 막 믿겠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요즘은 노방전도가 거의 다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노방전도 그렇게 외쳐도 막 그 사람들이 있었다고. 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런 것들. 그거는 노방전도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데만 하되, 말 그냥 했는데 그를 들은 사람이 속에서 그 심령이 확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방법이다. 정통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것은 또 이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이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덜 똑똑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 속에 나오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받게 된다.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전도의 방법으로 했다는 것, 아니면은 뭘 많이 알아야지 뭐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도의 방법 가가지고 그냥 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알려지게 하셨다는 것은 뭐 열심히 많이 배워야지 예수님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알려지게 하셨다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좀 모자라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인이에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런 종교인들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면요,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뭔가 한번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표적을 보고 싶은 거죠. 나는 뭐 성경에서는 봉사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거 다 아는데 나는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니까 나 한번 보고 싶다 이거지. 이게 그거. 자, 이게 여러분, 종교인들이라는 것은 언제나 뭘 추구를 하는 자들이냐면요, 마술사처럼 이적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한테 뭔가를 한번 확 센세이셔널하게 한번 뭔가 보여준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 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하는 유해, 그러한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표적을 구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적이라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이게 표적이 일어나면 좋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표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들 이 전도를 돕기 위해서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보고 싶으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막 이사와 표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왜냐하면 전도를 돕기 위해서 표적이 자동적으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도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 나타나는, 이게 전부 다 전도를 돕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본 기능을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역사들이 자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전에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시던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거의 당뇨병으로 해가지고요, 다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에까지 다 썩었어요. 다 썩어가지고 이제 며칠 있으면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 당뇨병 환자를 만난 거예요. 당뇨병 환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하러 다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뇨병은 나아라 했더니, 내일 모레 다리 잘라내려고 수술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다리가 막 살아나기 시작을 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병원에서 미뤄버린 거예요, 이게. 야, 다음에 좀 이따가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당뇨가 다 살아나가지고 당뇨가 없어져 버린 거야, 이게. 머리짱하게 걸어다니고.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도를 전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들에게서 편만하게 나타나요. 자동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매일같이 따라다니는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들한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아니죠. 여기 어디냐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해요. 종교인, 유대인은 종교인들인데 이게 이적을 구하고, 근데 헬라인은 무엇을 구하느냐면은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리스에는 철학자들이 많아요.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막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하나님의 세계에 가까이 접근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 그래도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신의 영역 속에 S랑 뭐 신을 몰랐죠. 그러나 아무리 똑똑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또 신학자들은 신학은 또 이 플라톤 사상을 갖다가 신학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또 막 뭐 많이 연구를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이건 세상 지혜, 세상 지식입니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헬라인은 이런 지혜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하는 이것을 그들은 미련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방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 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헬라인들 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 사람이 되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살아가기 때문에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행이라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 노출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능통한 사람이었으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아무런 능력도 구약 성경의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떠한 능력도 그가 발휘하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생명을 주는 그러한 것을 그가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지식들은 살아있는 지식으로 확 살아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이 생명력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도 예수를 믿을 때 피아노 치는 거하고 예수를 믿기 전에 피아노 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딱 알아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피아노를 탁 치게 되면은요, 이게 교회에서 피아노를 딱 치게 되면은 피아노 음소리 하나, 음률이 그냥 막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 이 능력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가치를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가치를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가치를 진정으로 말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말 잘하는 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도.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으면서부터 그 말 잘하는 그것은요, 날개를 달게 되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날개를 달아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쪽 저쪽에서 막 살려내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죠. 말 잘하는 사람. 그러나 이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말 잘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말만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얼마나 가치 있게 쓰여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너희들 한번 쳐다보라 이거죠. 자, 부르신 너희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온 너희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그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면면을 이렇게 쫙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몇 명은 있다는 것이지만 많지 아니하다는, 육체에 따른 지혜 있다는 것은 뭐 학벌이 있는 사람들, 뭔가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게 많지 않지 않느냐, 보통 사람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고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너희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모자라는 사람들, 좀 능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너희들을 선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대부분 다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이라는 것이 쫙 이렇게 서 있습니다. 뭔가 세상에서 내가 하나를 이룩했다고 하면은요,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 매를 보면 매일 1등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공부해서 매일 1등 해가지고 학교도 제일 좋은데, 우리는 같으면 서울대학교 가고, 뭐, 여기서 박사학위까지 딱 받으면은 뭐, 아니면 의과대학을 가가지고 의사가 됐다지 막 이럴 것 같으면 이게 최고로 잘 나가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 사람의 세계관이 굳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세계관이 딱 굳혀져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런 생각을 그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자기가 좀 무너져야 돼, 이게. 그런데 이제 좀 덜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필요로 하는 게 많아요. 이게 도움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이쪽으로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을 이겨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도가 딱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예. 나는 그걸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제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저는 정말 미련한 자이고, 내가 세상에서 이런 엘리트 코스를 절대 달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는 뒤따라가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놀게 만들었어요. 마이니로티라고 해요. 발음 잘하는데. 마이니로티를 이렇게 발음했는데. 항상 이렇게 소수자였어요, 저는. 세상에서. 소수자 쪽에 속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부족한 게 많아서,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좋았죠. 이게 너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면서 지혜라는 것이요, 나한테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 진짜로. 펄쩍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지혜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이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말로 수도 이기고 못 이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 가만 들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뭐 쓰는 논문이라든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뭔가 공부를 잘하고 해서 했는데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이게 무궁무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알다 보니까 이 세상 지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좋은 건지 몰라요. 앞으로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좋은지, 기록된 말씀이 좋은지 모릅니다. 저를 똑똑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저를 창피당하게 하지도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에게서 뭐가 같이 나가느냐 하면은요, 거룩함이 같이 딱 따라나가요. 어저께 나온 말씀인데 거룩함이라는 것이 확 같이 따라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함에 노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야, 이상하게 너에게서 나오는 말을 딱 들을 것 같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달라지면서 자기의 옛날의 삶을 청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함이라는 게 나에게서 말씀을 전할 때 확 나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때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 생각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면은 거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이 확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병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해결되는 그런 일들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함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쫙 선포돼서 나갈 때 그럴 때 막 병이 나사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그 거룩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함이 딱 나가게 되면은 더러움이 물러가는 거거든요. 더러움 이것들이 자동적으로 물러가고 귀신들도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 바로 고린도 교회에 문벌도 좋지 않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항구 도시라서 굉장히 잘 살고 흥청망청하는 상업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을 테고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보다 소외받는 사람들이 주로 교회에 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서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폐하려 하시느냐면은요 세상에 어떠한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체라는 것은요 이것이 한시적으로 존재할 죽기로 작정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육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몰라요. 육체를 자랑하는 거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해요.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육체로 이룬 것을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내 학벌이 어떻다. 내가 박사학위 가지고 있다. 미국에 가서 최고의 좋은 박사학위를 내가 가지고 이거 다 육체 자랑하는 것들이에요. 돈을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만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이거 다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멸시받는 자들, 천한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앞에서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아래 있다는 것은 세상 권세가 탐지할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세계 속으로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세상에서 육체를 자랑하는 자는 육체를 자랑하는데 여기서 자랑은 세상 기록된 바 자랑 뭔가 자랑을 하고 싶으면 이 말이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들이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뭔지 알아요?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자랑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세상에서 자랑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라. 사람들은 연약함을 자꾸 숨기고 싶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한테 연약함을 자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연약함을 자랑을 했어요. 자기 연약함. 우리의 약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 약점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다. 내가 이혼을 했습니까? 이혼한 것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약점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그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잡아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막 부끄러운 거.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고요.